시절 생각을 하면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우리 옛날 재래식 그 부뚜막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던 생각이 납니다. 군불 뗀다고 할까요? 이제 겨울 추운 겨울날 밤을 지새기 위하여 저녁에 가마솥을 걸고 불을 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릴 때 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불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 뗄 때 이제 순서가 있죠. 마른 솔잎 같은 잘 타는 것을 먼저 넣고 불을 피운 다음에 또는 그 위에 이제 마른 작은 나뭇가지들을 함께 얹죠. 그리고는 충분히 불이 타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법 굵은 이제 나무 가지들을 집어넣어서 불을 점점 키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길이요, 이렇게 잘 타는 불이 저 아궁이 저 깊은 곳으로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 그 뭔가 희한한 희열이 있어요. 불이 주는 묘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또 나무가 타면서 탁탁 그 불타며 나무가 터지는 소리, 그 소리도 굉장히 뭔가 사람 마음에 묘한 감흥을 줍니다. 그것뿐일까요? 위에 이제 아궁이 위에 걸어놓은 가마솥에서는 이제 점점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밥 되는 냄새가 나고 좀 지나면 누룽지 냄새까지 살짝 나죠. 불이 다 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제 아래에다 고구마나, 저희는 어릴 때 이제 계란의 내용을 먹고 난 다음에 쌀을 물이랑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란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계란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아궁이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 불 떼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불 떼면 제가 가 있기도 하고, 제가 불 떼고 있으면 뭐 형이나 뭐 누군가 와서 아궁이 앞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불로 이제 추운 겨울을 아랫목 따뜻하게 해서 났었죠. 이 아궁이의 기억, 이게 저한테 참 좋은 기억인데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좀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고독한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세상에 자기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할 사람 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고독하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SNS에 그냥 암시하는 글만 남기고 속 이야기는 끝내 하지 않은 채로 생명을 마무리하고 말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이야기를 하면 뭐 병원선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이 다 죽어가는 때 교회라는 병원선에 사람을 실어가지고 데려가거나, 또는 바다의 물에 빠진 사람을 실어가는 구조선, 이런 비유를 하고요. 또 이제 좀 더 투쟁력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훈련소라고 비유를 하죠. 교회 와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용사로 싸우러 가야 되고, 이제 좀 이게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거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데, 교회는 불이 잘 붙은 아궁이와 같은 곳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게 연결되는 곳, 오면 또 맛있는 밥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곳, 원하면 잘 눌어붙은, 누룽지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누룽지, 구수한 누룽지에 묻혀가지고 누룽지 긁어 먹는 거. 어릴 때는 누룽지에다가 저희 엄마가 설탕을 뿌려 주셨어요. 누룽지에 설탕 뿌린 거 이렇게 먹는 재미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음식도 나눠 먹고 인생의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그런 부엌 아궁이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면서 관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나무들은요, 아궁이 속에 같이 모여 있어야 불이 잘 탑니다. 물론 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타요. 이렇게 불길이, 산소가 공급될 어느 정도의 듬성듬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만, 불타고 있는 토막들, 나무들 사이에 아궁이 안에 들어있을 때 나무가 가장 빨리 잘 타요. 비에 젖거나 뭐 아직 수분이 많은 나무들은 처음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죠. 수분도 빠져나가고 아주 매캐한 연기가 많이 나는데요,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연기가 금세 사라집니다. 빨리 타면서 쫙 불이 붙어서 펄펄 타는 걸 보면 참 행복하죠.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잘 타는 나무 토막이 불이 붙어서 잘 타는 것 같은데, 이 잘 탄다고 이걸 밖에다가 꺼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금세 꺼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아궁이와 같이 뜨겁게 잘 덮여진 일정한 온도로 항상 유지되는 아궁이 속에 들어있을 때, 그런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 예수를 오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없이 혼자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못 듣는 시대에서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은 굳이 교회 아니어도 뭐 인터넷 열면 어디 열면 성경책 혼자 읽을 수 있죠. 옛날에는 뭐 성경책도 집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번역되어 있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혼자서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갖고 그 결심하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여 통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밥 해주면 밥 드시고 맛있는 거 하면 받아 먹고 이렇게 애헴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활발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어떻게 두세 명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셨냐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좌 우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를 원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꺼지니까, 혼자 있으면 꺼져버리고 혼자 있으면 불이 안 타버리니까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교회에 모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이후에 뭘 만드셨냐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교회가 창조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모형이고 선행되는 원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예수를 주 고백을 예전에 안 했거든요. 시몬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 고백은 완성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확신한 사도 오순절 공동체 사도들의 모임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교회가 출현하였고, 예수님은 뭘 만드셨냐?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에 위탁하신 거예요. 저도 교회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현실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저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신앙 이력이 50년이 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저희 할머니까지 건너가야 되니까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교회들이 몇 군데인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부터 학교 다닐 때, 군대 가는 교회 빠졌구나. 군대에서는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닌 거니까 그거는 빼고 아무 활동도 안 했으니까요. 제가 지나온 교회가 9개나 돼요. 목회자인 제가 9개 교회를 거쳐서 사랑누리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교회들이 어땠을까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천국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주 어린 시절에 천국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천국 같은 교회가 계속 유지되었나? 아니에요. 저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때론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이기만 한 교회도 없었고 지옥과 같기만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한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천국이 되어가기도 하다가 때로는 지옥같이 변하기도 하다가 많이 회복되어서, 지옥은 아니고 좀 우리식은 아닌데 가톨릭 연옥 정도 된다고 할까? 그 정도로 교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훨씬 흐른 후에는 옛날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훨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행복하던 교회가 어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곳이 되었을까 고민도 많이 했죠.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이런 교회라면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아이고 교회 현실이 이런 거라면 이게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는 뭔가 다른 신비한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요즘 이제 말로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 나가며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제 가까운 분들 중에도 계셨는데 한동안 교회에서 발길을 끊고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혼자 이 신앙생활하면 남들 괴롭힐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너무 좋은데 교회 가면 자꾸 시험에 들고 남을 미워하게 되니까 안 가겠다 그런 분 계셨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뭐 그러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적이 있는데 하루 이틀이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결국은 본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멀어집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것도 자신을 영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지만 부족하여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인하여주고 어깨동무해주는 공동체는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궁이가 좀 부족해도요, 없는 것보다는 바람이 좀 불어와도 아궁이가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불타는 데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권하고 싶어요. 먼저 기존 교회를 이미 우리 예배들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온라인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떠나지 말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머물라고 제가 정말로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요새 하나님께서 채우실 방법이 참 많습니다. 영적 독서를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그 모든 교회에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현장에 있는 교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살과 살이 부딪혀가면 있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교회를 포기하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영혼만 구원받아서 영혼만 살짝 구원받고 없어지는 그런 구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지난주처럼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몸담아 있는 모든 곳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구체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장 교회를 포기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상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이지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준비된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죄와 악에 갇혀 있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사과하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실수도 안 하는 공동체, 상처도 전혀 안 주는 공동체,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진짜 좋은 공동체가 없을까를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짜 좋은 공동체 같은 곳은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이단에 가 있습니다. 이단에 가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친절한지 필요한 거 다 대주죠. 모든 거 다 돌봐주죠. 절대 아무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상처 안 주면서 모든 것 해줄 것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 위선적인 공동체이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과도한 그런 욕망과 욕구가 오히려 우리를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상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이지 지금 현재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은 현실 사회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상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제 근데 다른 분들이 계시죠.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고 뭐고 이미 교회를 떠나와서
온라인으로만 여러 교회들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온라인 매체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체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를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거꾸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춰진 이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나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중세처럼 아무 대책 없는데 현장에 모이지도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완전히 다 날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타이밍이 오히려 이 시기에 와서 우리는 모이지 않고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영적 네트워크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이 영적 교제도 너무도 중요한 교제니까요. 오지 못하시는 분들, 현실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계속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애매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영적 고민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할 수 있는 만큼 답하고 답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혼자 너무 신앙생활하고 방향을 못 잡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과라도 의사소통해 가며 내가 영적인 고민을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지 함께 나가면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모임으로라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게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의 교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이게 진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교회를 못 찾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회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코로나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는 교회에 막상 다니긴 하지만 이 교회에 더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만 지내야 되나 또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누리 교회로 오시고요. 사랑누리 교회 이미 오신 분들은 사랑누리 교회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성도들과의 교제 안으로 좀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좀 벗어버리고 더 깊이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내성적인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사인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구나. 밖에 와서는 저렇게 유머도 잘하고 활발하지만 저분은 혼자 있을 때 훨씬 에너지를 많이 받는 분이고, 우리 보면 딱 알아요. 아는데요, 그런 내성적인 마음들 누구나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사람 만나는 거 하나도 부담 안 되는 분이 있죠. 아무렇게 어느 때 전화해도 반갑게 맞으면서 막 밥 먹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의 분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직업도 달라요, 대화 주제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다양한 형태의 모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내 가지고 있는 작은 취향을 넘어서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사랑누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설교는 사랑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후 처음이에요. 목사가 사람들 보고 자기 교회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만큼 그 교회에 어둡고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혼탁할 때, 성도들의 영적 상황, 영적 성장이 더뎌져서 계속 인격적 약점에 많이 노출될 때, 가끔씩 목회자들은요, 저 왜 새로운 성도가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하나님과의 남아있던 그 영적 교제만 끊겨버리면 어떡하나 가슴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가끔씩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저분이 저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잘 성장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실제로 많아서요, 목회자들이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완벽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다 좋습니다. 제가 본 그 목회자는 좀 과장이 심한 목회자예요. 마케팅 능력이 너무 좋은 목회자, 과장이 심한 목회자고, 정말로 솔직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자기 교회 오라고 선뜻 초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누리 교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의 상황 너무 심각하고 한국교회 영적인 흐름 너무 걱정될 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이상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훌륭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라도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시기를 바라요. 사랑누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치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인 것, 그걸 해보려고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새 출발해가는 공동체인 것, 루터식으로 표현하면 매일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인 것은 확신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꿈을 배신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전할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할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을 때는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호통도 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 갈 수만 있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세교가 등록하면 좀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세교 등록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없어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뭐 대형교회처럼 프로그램 완벽하게 준비해서 재정 완벽하게 하고 뭐 성가대 모든 세션들부터 모든 다 해서 못하죠. 성도들이 요구에 마음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각기 긁어줄 수 있는 세세한 프로그램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탁월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절망하고 저도 괴로워하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사랑누리 교회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연민을 갖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사랑해주고 선포해주는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저희 교회는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정관을 제정했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 어느 누구 돈 많은 사람, 어느 누구 세상에서 영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여러 가지를 혼자 좌지우지 못하도록 함께 협의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공동체고요. 재정 투명 굉장히 투명하게 세워지고 재정 집행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의사결정 민주적이고요. 장로교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당회 조직이 장로교 제도는 일종의 귀족 정치 같아요. 과도 정치예요. 그 소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당회,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이 강해지는 당회 조직을 저희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신뢰할 수 없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 들려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목소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회, 재직회, 공동회에 갔을 때 동일한 안건, 동일한 사안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재정을 최대한 사회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데 다 써버려서요.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한 20년 다 돼가는데 상가 건물에 여전히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상가 건물이 있으면 어떻고 뭐 주님의 은혜로 좋은 건물 주시면 그런 은혜로 들어가는 건물이면 모르겠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 있다 새 들어 산다 뭐 건물 내부가 형편없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그 본질대로 가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저희 교회도 참 힘든 위기를 매우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진짜 힘든 시기를 넘어왔는데, 그럼에도요,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힘든 시기를 건너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시기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똘똘 뭉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위기를, 가장 위기가 처해왔을 때 저희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동체성을 발휘했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 일하시겠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지 생각하며 오히려 그런 식의 불안함은 제게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많았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요, 사랑누리교회가 앞으로도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과 꿈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진짜 힘들 때는 목사인 저도 우리도 그만 이제 꿈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한 20여 년 달려왔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뿌려왔던 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걸어왔던 그 거친 길들이, 그 길들이 너무 아까워. 그 긴 세월 순점에 쌓아왔던 사랑누리 교회라는 독특한 우리들의 지형, 우리들의 영적 그물망이 사라지는 게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겨우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가 상처있고 주저앉아 버리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교회야 다시 살아라, 교회야 회복해라, 죄로 얼룩진 교회야 다시 일어나라, 누군가가 죄를 져서 교회를 휘저어 놓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가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그토록 사랑할까? 왜 요즘도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데 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을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끝까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 예배했을까? 그게 교회의 비밀이요, 교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신비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권세,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들, 천사 같은 모든 권세들까지 다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보다도 높은 이름이 높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권리와 명령이 통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한다는 말은 옛날 고대 아시리아 부조에서 승리한 임금이 진 사람을 목을 밟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겼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이 있으면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이어받으셨고요. 그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통치를 만물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만물 향하여 대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 일하세요. 정부에서도 일하시고 NGO단체도 일하시고 여러 환경단체도 일하시고 교회 밖에 세상 군주들 고레스를 통하여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력한 통치 대행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몸이 되어서 실천하고 보여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누가 보여줘야 되냐?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죄가 만연하지만 그 죄를 이기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상적인 공동체가 하나,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만들어진 작은 대나무 매듭 같은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불렀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는 말은 맨 앞에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인도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에서 우리 그 기여자들, 그분들을 모시고 올 때 비행기가 갔죠. 군수동기에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어요? 우리 기가 막힌 이게 무장하고 있는 공정통제사라는 공군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가서 뭘 하냐면 풍향이 어떤지, 지역 주변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먼저 그분들이 가가지고 다 파악한 후에 안전합니다, 비행기 오십시오. 그럼 비에서 비행기가 와서 움직이거든요. 공수부대도 마찬가지죠. 맨 먼저 달려 들어가서 흩어졌다가 밑에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폭격 지점을 미리 알려준 다음에 여기를 폭격하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 비행기들에서 폭격하고 전투기들이 뛰고 움직이거든요. 맨 먼저 맨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도한다 그래요. 이끌어가며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헌신과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 없이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거든요. 해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없는 곳에 맨 먼저 가서 공정통제사, 공수부대 요원처럼 낙하산 타고 떨어져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 지역 사회의 정보를 얻고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을 회심하지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자기가 투하된 지역에서 지형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민심을 이야기라고 하는 모든 정보를 무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만으로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교회를 창조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다음에 만들어질 거고, 내가 몸담은 이 땅에 이곳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끊임없이 다음 부대를 보내어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어 작전 구상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사회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속해 있죠. 여러분의 직장 한복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놓은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협의해가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고 향도한다. 이끌어내고 방향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최초의 전투를 우리가 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도 고되고요. 사탄과 싸우는 전투도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교회에 있어요. 싸움을 하지 않는 교회는 평탄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교회가 개모임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즐거워서 그 뭐 상류층의 모임처럼 모여가지고 행복하기만 하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그래도 싸우긴 싸우더라고요, 인간이. 그 안에서 뭐 다른 걸로 싸우는데 본질적으로 싸울 일은 없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면 할수록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몸. 예수님이 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먼저 와서 여러분의 몸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전, 그 성령의 전은 예수가 통치하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이 몸은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이기도 해요. 여기 나오는 몸은 내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서는 지금 음행을 이야기하거든요. 음행으로부터 거룩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악으로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거 해야 합니다. 이 몸과 함께요, 이 몸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예요. 성령의 전은 뭐냐면 몸들의 모임인 교회,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버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물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과 상극인 죄를 없애하고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져야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진짜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면의 문제만 가지고 싸우면 되겠죠. 좀 걱정은 있어요. 현실 교회가 심리학과 상담이 한국 지금 사회 이 시대의 주류이기 때문에, 내면의 영성이 주류이기 때문에 내면의 영성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면의 영성이 왜 필요하냐면 싸우기 위해 필요한 건데, 외부에 있는 적들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외부와 부딪혀가며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안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의 악들을 눈을 감으면서 자꾸 내적으로 내면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면으로 들어가는가? 내 내면의 악이 외부에 있는 악과 서로 일맥상통하여 싸우기 때문에, 내 내면의 악을 정벌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외부에 있는 적을 제압을 해야 돼요. 내 내면의 악과 외부에 있는 악이 상호작용하며 동일한 악인데, 내 내면의 영적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서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군데 다 옵니다. 내 안에도 임하시고 동시에 내 밖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 끊임없이 나의 악을 부추겨내는 그 더 큰 악을 괴멸하시면 적이 없으면 편안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말썽이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개인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각 개인이 몸담고 있는 죄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계속 뺍니다. 개인의 죄의 습성을 교정하고 고쳐서 새롭게 해서 파송합니다. 이 과정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이제 국가에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총 들고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며 총을 갈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창 가면 되잖아요. 또 국가가 세금 때려서 세무조사해서 파산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감동과 설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쑥대밭 되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 먹고 들어와서 휘저었는데 그걸 우리가 폭력으로 제압할 수도 없죠. 이렇게 저래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감당해내느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며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몇몇의 악당들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로 인하여,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여 휘젓겠다는 꿈을 가진,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잠시 휘둘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전체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라진 후에도 교회는 생존하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같이 그 연약함 속에 강함이 들어있습니다. 진과 같은 역사 속에 이기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강한 자가 휘젓는 것 같지만 그 강한 자가 휘젓다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휘두른 칼에 자기가 죽어갈 때까지 교회가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강자가 결국은 지쳐 쓰러질 때 그를 부둥켜 안고 울어가며 그를 회개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대형 교회들이 죄를 졌을 때 그 대형 교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놓고 교회를 해친다고 생각하며 그런 교회들이 없으면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 교회 한두 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제각기 맡은 역할을 하고 일정한 기간에 번성했다가 일정한 기간에 명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교회들 흔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강단 제대로 된 교회가 여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명멸하여 사라졌습니다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개별 교회는 커지고 작아지고 명멸할 수 있지만 이 개별 교회 뒤에 전체를 엮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교회가 죄를 지어 해체되어 없어지면 다른 곳에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요.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끊임없는 씨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지형에서는 결코 교회가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사라지면 주님은 그것을 능가할 더 거룩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해 가십니다.
참된 교회를 탄압해 갔던 수많은 국가 권력은 사라졌지만 탄압받던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명멸합니다. 세계를 호령하였던 수많은 민족들은 지금 그 민족 구성원, 그 나라 말을 쓰는 존재가 한 몇백 명도 안 될 정도로 권력의 주체는 사라져버렸지만 그들에 의해 핍박받던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붙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예 못하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 옥새를 집어던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되어도 교회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며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하여 주님의 이름의 명예에 해를 끼칠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도려내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살이 채워서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님 나라를 섬기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안심이 돼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해요. 지금은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내려올 일 없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이기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희망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또 제가 섬기는 사랑누리 교회도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소명입니까? 그 때문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한국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우주의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면서 가슴이 저며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력하는 동료들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약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슴 속에 뛰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고 자신의 것을 다 소진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악하고 힘든 것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약동하며 생겨나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온라인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프라인 공동체로 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빛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가 건네는 따뜻한 손의 체온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인 나를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인 교회를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가며, 요즘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도 많습니다. 찾아가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 때문에 더 깊이 교제하기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내디뎌가며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공동체 꿈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공동체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것보다 혁명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폭력이 아닌 사랑과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현실적인 이 위대한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세상에, 이 사랑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실험되고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이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다가가셔서 당신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내려올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더 깊은 성도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은 주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 안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파송되어 싸워가는 그 현장 안에서 주님 나라의 전초기지 역할, 전초부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주님이 파송하시면 그 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찾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감싸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눈과 힘으로 세상과 싸워 맞닥뜨려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견고한 더 견고한 영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